간증 영상이 좀 길 수는 있는데요. 보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땅에 오직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의 힘은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려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배, 오늘 오후 예배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와 주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께서 왜 고쳐나겠나 이 벌레가 뜬 날 위해 그 보혈을 한 번 더 만왕의 왕
이미연 집사님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며 내놓은 목숨의 사랑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과 없기는 저희들은 정말 약하고 부족하여 쉽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는 거친 언어로 죄를 짓고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푯대를 삼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누리고 전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호소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길어질 때는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며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심을 알기 때문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분일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분일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이제 간증하시는 내용 속에 이게 주제 성구예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고난을 이기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참 저렇게 기구하게 산 사람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노숙인에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것까지 참 귀한 간증입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천호영 장로님, 부산의 백양로 교회 장로님이시고 기독교 방송 C채널 또 사장님으로 곳곳에 단정하면서 많은 또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장로님입니다. 오늘 이제 영상으로 모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 강사님 잠깐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영호 장로님은 부산의 백양로 교회 원로 장님으로 현재 계시고요. 기독공부 사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C채널 방송 사장님으로 계십니다. 전국 방방곡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고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아주 신령한 우리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나오실 때 다 같이 박수로 크게 안녕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안양노회 노회장님, 또 임원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훈련 원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필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찾은 참된 행복, 포기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우면 설매리 562-2번지 팔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시골에 태어났지만은 꿈은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인맥이 없는 집안이라 저를 키워줄 주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살았습니다. 험하게 살았습니다. 해결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회 정화 차원으로 폭력배 전가자, 거리 불량자들 막 다 잡아서 부대를 갔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그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저처럼 잡혀간 사람들은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부산에 있는 안락교회 정기본 목사님이 저 면회를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체 면회가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정기본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한테 부탁해서 특별 면회를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천사장 힘들지요 하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나갈 수만 있다면은 제가 나가는 다음 날 새벽기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서서에 각서 쓰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첫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예수 믿기 어려운 게 예수 믿고 나면 제사상에 절을 못합니다. 제가 첫 명절을 해서 우리 시골 우리 고향에 갔는데 첫 명절날 제사상에 절을 안 한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제가 쫓겨났습니다. 옛날 그 당시는 30여 년 전에는 예수 믿으면 호적을 파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절을 안 한다는 이유로 제가 고향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고향이 그리고도 못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하도 부대에서 얻어 터지고 기합받고 배굴고 해서 교회만 나오면은 나오도록 해주겠다 하길래 나오려고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드렸던 건데 막상 예수 믿고 나니까 참 그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노심조사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서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나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고향 어른들도 예수를 잘 모르니 내가 예수를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통합교단 부산 장로신학대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비록 평신도지만은 부산 장로신학대 37기생입니다. 그래 제가 들어가고 나니까 기독교 부산 방송에서 입사도 시켜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경기중앙교회도 참 귀한 우리 부총회장 장로님 계시지만은 저희 목사님도 재작년에 김태영 총회장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입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오른팔입니다. 그래서 백양로교에서 저를 전도사로 청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참 능력이 좋아서 돈을 잘 벌였습니다. 신랑 직장 좋지요. 제일 큰 교회 전도사지요. 우리 아내 돈 잘 벌이지요. 제가 정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천영옥 하면요 정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의 쉬는 자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좀 잘 나가면요 교회가 멀어집니다. 가정이 멀어집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했던 우리 가정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3월 18일인데 집에 가니까 우리 집에 불이 꺼져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처럼 얼굴이 이쁘기나 몸이 잘 빠졌으면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은 진짜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생긴 게 아주 거시기합니다. 전혀 손 탈 얼굴이 아닙니다. 성격적으로도 수준이 아내가 어떤 남자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납치를 당했는지 아내를 기다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이 경매 압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 회사 월급까지도 압류가 다 들어옵니다. 남자가 회사 월급 압류 들어오면 못 다닙니다. 저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졸지에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주일임에 나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를 하면요, 많은 사람이 위로라도 하지만은 가정이 깨지면요, 나 같은 교회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합니다. 주일이면 이게 주에 떠다닙니다. 저는 한 달 만에 일어났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아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너무나 아내가 미웠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피가 마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자살입니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령은 조금은 압니다. 정말 하루하루 찾아오는 그 괘씸하고 억울한 생각이요, 피를 마릅니다. 정말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오시면 부산에 구서동 아프리카 노원이라고 바위가 많은 산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도하기가 좋은 산이 있습니다. 저는 죽기 위하여 그 산을 올랐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면요, 누구도 내 하나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말을 귀담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많은 친구, 그 많은 형제들 누구 하나 나를 찾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차서 죽는 거예요. 억울해서 죽는 거예요. 제가 구서동 바위 위에 올랐습니다. 정말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하나님이 종이 되겠노라고 신학교 들어가면서 은혜를 구하며 울던 그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끊기 위하여 그 바위였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무상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으며 우리의 영혼은 들의 꽃과 같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저는 나의 삶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 가정을 버리십니까? 늦게라도 예수 믿고 전도사까지 하는 내 가정에 어떻게 아내를 통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 믿으려고 한 나를 삼천교회까지 가서 예수 믿겠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환난과 위기를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행복했던 내 가정을 이렇게도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내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아내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는 것만이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위 끝에 서서 죽으려고 섰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게 하나님한테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신학생인데. 그런데도 내 삶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괘씸했어.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미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죽겠다고 성경을 폈던 겁니다. 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환난과 위기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던지 이 말씀이 빛을 냅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금처럼 단련하여 너 가문의 복음의 증거자로 너를 쓰겠노라.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의 죽은 대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위기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든 일도, 우리의 어려움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엉클어진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0년 전 그때 그 일을 통하여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해가 지면 이 몸 하나 감출 곳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이 몸 하나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내 인생을 짓밟은 우리 아내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밤이면 밤마다 이를 갈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 당시는 부산에 한 1350교회 정도 됐습니다. 1350교회 집회하는 교회는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집회하는 교회 뒷자리 딱 앉자 어떤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 강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하시노 싶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왜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요, 태풍이 파도를 치면 파도가 모래를 져서 그 모래가 조개에 상처를 준답니다. 모래 상처 때문에 그 많은 조개가 다 죽고 만답니다. 그러나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그렇지 않답니다. 진주 조개는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감싼답니다. 한 겹 두 겹 감싼 것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고 만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러나 나에게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복음이요, 복음이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삶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으로 하면서도 장관 하나 용서하지 못한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늘 교회에 나오면 주일마다 예언은 죽이는 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서 4장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행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스럽고 마음에 와닿던지 저도 원수 같은 아내를 용서하겠노라고 아멘 그랬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족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부산 시내 1350교회 집회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에 갈급함도 있지만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회하는 교회 은혜 받고 기도한다는 이름으로 남의 교회 뒷자리에서 자고 나가는 것이 저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집회가 끝난 텅 빈 남은 교회 뒷자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한 주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2년을 넘었습니다. 얼마나 내 신세가 처량한 줄 몰라요. 잠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분념을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정말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쳐다볼 때도 너무 처량합니다. 매일 밤 남의 집회하는 교회 뒷자리에서 남의 교회 눈치 보고 차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푸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호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 말라고, 너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음성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나의 생각 없이 내뱉는 내 말 때문에, 생각 없지 않은 내 행동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을, 장로님의 마음을, 교우들의 마음을, 가족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재직 세미나 정도 올 정도면 정말 여러분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해가면서 남의 상처를 안 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 음성 듣는 순간 내가 너무 내 자신이 힘들고 비참해서 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내 때문에 힘듭니까? 내 때문에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 대보라고 대시마 달라들었습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이 좋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회개경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잘 나갔다는 30년 그 세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같은 죄를 거듭짓고도 한 번도 내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제가 능력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내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네가 이런 놈이었다고. 제가 그날 밤 처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리어 용서받아야 될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눈을 감았더니 하나님이 또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며 너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2년이 다 되도록 찾아 헤맸던 우리 아내 한 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암이 걸려가지고요, 바짝 말라가지고 복수만 차가지고 진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아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희 아내와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아내가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3살 어린 막내딸을 강제 납치를 해서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난 뒤 한 번도 아내를 친정에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던 아내와 처갓집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야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를 수는 없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아내, 내 가족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나온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게 뜰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 그 자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잘못 만나 한평생 숨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던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는 끝날 수 없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살아서 만나야 합니다. 아내를 힘들게 했던 지난날의 삶을 보상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그립습니다. 가정이 그립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했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께 도리어 용서받고 싶습니다. 아내한테 제가 잘해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내를 만나게 해야 한다. 기도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저희 아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연약한 목소리로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 아빠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습니다. 그래 어디 있느냐? 내가 부산 보건병원에 있는데 아빠 오늘 밤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용서해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내 전화를 받고 부산 보건병원을 갔습니다. 아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6개월 전에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바짝 팔다리가 말라가지고 복수만 차가지고 진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아내였습니다. 아내를 보는 순간 저는 아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바로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아내 한 번만 살려두라고. 너무너무 우리 아내가 불쌍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두라. 죽을 사람은 줍니다. 죽을 사람은 줍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살려주십시오. 나를 잘못 만나간다는 생각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만난 지 2달 반 만에 결코 아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내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우리 아내 병원비를 정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막상 나와서 버스 정류소에 갔는데 제가 탈 버스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서울에도 얼마나 아파트가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지만은 내가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 많은 차가 오가지만 내가 탈 차가 없는 게,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하루 종일 버스 정류소에 지나가는 버스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진 후에 5천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우리 아내가요, 진통이 오면요, 그 연약한 손을 팍 이를 다물고 흔듭니다. 그러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본인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뭡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남이 알면 흉이지만은 그 흉을 감싸주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내는요, 자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 소리를 안고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아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르.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정말. 내가 남편이지만은 죽어가는 아내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아내가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위로할 수 있는 길은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손을 잡고 울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착한 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빠 늦게라도 마음 잡고 신앙까지 갔는데 아빠 내가 미안해. 나를 용서해. 나를 용서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었어. 내가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당신이 나를 용서해. 그러나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혼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이리 가면요, 복수다가 배꼽까지 빠져가지고 그런 배꼽이 축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누구 자면은 또 죽은 것 같아요. 숨을 안 쉬니까. 우리 아내 코에 기를 댑니다. 잠들었다 싶으면 제가 여인숙 화장실을 가서 사람들 시끄러울 까 변기통에 머리를 묶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너무 불쌍해요.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주 하나님, 2년 동안 노숙자로 찬잇을 맞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죽어가는 아내를 보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잔혹한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내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만 살려주신다면 내 평생 하나님 은혜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저 이야기 듣고 저 기도 소리 듣고 화장실까지 네 발로 기가 옵니다. 아빠,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나 편하게 보내도록. 아빠 이러면 내가 마음이 아프다. 아빠, 회개하다 죽고 싶다고 기도원에 좀 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오시면 김해 무직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무척 높은 산인데 지금도 차가 들어가지 않은 곳입니다. 네 발로 일어서지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기에 무직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때 시골에 있던 3학년, 5학년 우리 두 자녀들, 그 애들도 2년 6개월 동안 왜 떨어져 있는지 이유도 모르고 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애들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새카매 그러지 갔습니다. 엄마 돌아가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보라고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2년 6개월 만에 엄마를 보는데 엄마가 죽어가는 엄마를 봅니다. 그런데 애들이 얼마나 엄마를 자꾸 울겠어요. 그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본인의 실수를 통하여 그러지 같은 자녀를 죽어가는 엄마가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새 식구가 붙어가 통곡을 합니다. 꼬마애들이 우리 엄마 좀 살리더라고, 우리 엄마 좀 살리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참 내 신세가 초라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줘라. 저는 아내하고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러나 같이 가면 저 애들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면 1년만 살려주십시오. 1년만 살려주면 1년만이라도 제가 남편으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내를 볼 때마다 내 죄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아내한테 용서받을 길이 없었어. 하나님 1년만 살려주십시오. 1년만 살려주신다면 1년 후에는 반드시 아내를 데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혼자만은 못 보냅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만큼 우리 아내가 불쌍했습니다. 3월 1일인데도 기도원이 너무 추우니까 우리 아내가 다시 내려가자 합니다. 도저히 추워서 못 견디겠다고. 아무런 기도 응답 없이 기도원을 다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막상 어려운 일 있어 보십시오.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처럼 하늘이 노랗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보면 산거지 같은 우리 두 자녀, 뒤로 돌아만 네 발로 거꾸로 기어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내가 예수 믿고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했을까 정말. 제가 하늘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애들도 너무 하신다고.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던지 제가. 근데 뒤에 어떤 청년이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자기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일주일 작정하고 왔는데 우리가 기도원에 내려오니까 기도원이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따로 내려오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자기 엄마가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배운, 좋은 침술,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 기도받고 입 돌아왔다고 나를 보고 그안 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쳐서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냥 갔습니다. 가면서 바람결에 그 권사님 전화번호를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다시 애들 데리고 또 기도원을 왔습니다. 또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우리 아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하고 한 방에 같이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내가 마지막 소원인데 그 권사님한테 전화하면 기도 한번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 보건병원에서도 1년 넘도록 치료하지 못한 그 병을 어떤 권사님한테 기도 받는다고 되겠느냐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아빠, 내가 낫기 위해서 기도 받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나 일찍 죽기 위해서 기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힘들면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겠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집을 수소문해서 우리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집에 가서 권사님이 자기 방에 도로를 해가지고 우리 아내를 누우라 하더만 우리 아내가 배꼽이 이만큼 올라가 있었거든요. 배꼽 위에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안양노예 참 훈련은 재직 세면에 나오실 정도 되면 그래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성경 1독 정도는 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나가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이스라엘 역사요 하나님의 지난날의 발자취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우리 아내 배꼽 위에 손 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정말 그 일을 보기 전만 해도 늘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고.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 1년도록 치료하지 못했던 우리 아내의 간암 복수가 그날 그 자리 다 터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딴 교회 가면 박수 치는데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부정하며 살았던 신학생이었습니다. 여태껏 내 생각대로 내 계엄대로 남의 것 탐하며 내 자랑하며 살았지만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목 자랑하지 않으며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난구 문현동 썩은다리 철도부지 무화집, 부산에서 제일 사글세 집이 싼 데가 거기입니다. 산지 보르고 아파트 편한 4만 5천짜리 사글세 집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가구도 전하다 남는 거지 음악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저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생이었지만은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지금까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을 여러분에게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달아 여러분도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과 약속대로 아내만 살려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거룩한 삶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맡겨줬다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정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즉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오늘은 하나님의 구별된 날입니다. 내 뜻대로 비 온다고 눈 온다고 덥다고 춥다고 바람 분다고 태풍 온다고 가고 오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모임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은 반드시 구별된 주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승인을 존귀한 날이라여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에게 주었던 야곱의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만 똑바로 지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모인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은 반드시 주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 두 번째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구별된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힘든다고 기분 나쁘다고 짜친다고 주고 안 쓰고 인심서득히 할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구별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너희 창고가 곳간이 근거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만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축복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이 다 축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줍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제가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면서 깨달은 말씀은 이겁니다. 11조와 주일 성수는 성도의 기본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그래서 11조 주일 성수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비록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지만 환자입니다. 우리 거리지 같은 두 자녀 4만 5천짜리 사글세 집에 참 내가 실수해서 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어렵게 사는 거 보면요, 산지 모르고 갑파 덮어놓은 집 여름 되면 더워가지고 애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부모를 잘 못 만나가지고 그 애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복받고 싶습니다. 복받고 싶습니다. 저 애들 먹고 싶은 거 사주고 싶습니다. 저 애들 입고 싶은 옷도 사주고 싶습니다. 저 복받고 싶습니다. 복받고 싶습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길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어디 남 찾아가서 그러지 마시고, 괜히 찾아가서 여러분 안 도와주면 섭섭합니다. 원수됩니다. 딱 말씀 보시고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길이 있습니다. 이 안에. 저는 복받고 싶어서 성경 말씀 어떻게 하면 복받는가 싶어서 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인생의 제일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고백이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을 보십시오. 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나와 있습니다. 복받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기도를 들어주니라.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니라.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시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딱 보니까 시편 1편 딱 말씀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딱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석도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보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전제 조건입니다. 복 받는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무 자리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받는 사람은 자리가 중요하답니다. 자리가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자리 가면 안 돼요. 복 받는 사람은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복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뭡니까, 여러분? 묵상입니다. 묵상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원뜻은 되새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묵상입니다. 묵상할 때 내 받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명기 18장 말씀을 보십시오. 축복기장이 있습니다. 1절과 6절 말씀하면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새끼와 강주리가 떡반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귀한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세워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복을 너에게 주리니 자녀도 잘되고 부동산도 잘되고 짐승새끼도 잘되고 떡방주도 잘되고 창고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 받는 비결이요 말씀에 순종할 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축복의 비결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잠언 3장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복 받는 것은 하나님 한번 해볼래가 아닙니다. 딱 명령행위입니다.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 장수하리라.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거든요. 사람은 네가 내한테 주면 내가 이리 할게. 하나님 내한테 이리 해주면 내가 이리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리 살겠습니다. 성령이 노는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사랑과 하나님 앞에 네가 귀중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리하면이 뭡니까? 순종하면 이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첫 소사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럼 너희 창고가 곳간이 차고 넘치리라. 뭐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많이 받으셨지. 부산 촌 사람이
서울 올라와서 우리 교단지 기독 공부 4년 폐간 직전에 있던 신문을 제가 성공시키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채널 방송에 보통 시채널 방송 사장이 1년이 한계입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리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신명기 8장 복을 다 받았다 저거는 생각합니다. 제가 엄청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 쓰임 받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자신 있게 외치라고 물질도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시든지. 제가 부산에 땅이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조금 알아두이소. 예. 저는 우리 백양로 교회 전도사를 8년 했습니다. 8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준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요,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200명일 때 제가 교육 파트를 맡다가 1000명을 만들었습니다. 완전 부산 영남에서 제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목사 안수를 앞두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사로서는 부족해가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말씀을 외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형편없이 살아놓고 교인들을 보고 형편있게 살아라고 저는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목사 안수를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보통 목사님들이 막 그리 말을 해도 무슨 소리 하느냐고, 받으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그래 해야 되는데 워낙 저가 험하게 살은 걸 우리 목사님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8년 동안 교육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평신도로서 목사님 잘 돕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잘 받았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인사하니까 목사님 나를 잡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내 목에 당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목사 안수를 앞둔 8년 교육자가 장로 주는 것도 아니고 서리 집사로 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쪽팔립니까 진짜. 내가 참 별난 사람이지만 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진짜 별납니다. 그러면 그래 장로해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있으라 해야 되는데 가지는 못하게 하면서 제가요 서리 집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불편하지만 그 서리 집사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사람이나 부드럽게 생겼나 정말. 응?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내 보고 이제 안수 안 받기로 했다면 저희 아내가 그럼 아빠 어느 교회를 갈라요 하는 거야. 어느 교회 안 가고 내가 있기로 했다 하겠네. 우리 아내가 막 아빠는 자존심 넣나 쪽팔리지도 않아. 어떻게 교육자 8년 한 사람이 그 서리 집사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갔던 이유는 왜 갔느냐?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존심이 강합니다. 제가 오만 세상의 잡범들 다 사는데도 살아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사람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 제가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왜 쪽팔린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재직 세미나지요. 우리가 이 본질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한테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갑절의 영감을 다하사 은혜 받게 해도록 기도하잖아요. 대언이 뭡니까? 대언이 대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가요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나왔지만은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제가 오른팔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정말. 그래서 쪽팔리지만은 제가 순종해서 서리 집사 해가지고 안수집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하고 22년 제가 원로 장로로 은퇴를 했습니다.
보기는 제가 젊게 보이지? 제가 염색을 안 한 이유는 내가 염색까지 하면은 너무 아같이 보고 싶어서 제가 염색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22년 전에 우리 장로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참 장로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3,000명 되거든요. 장로 되기 어려운데 오전에 장로 투표해놓고 오후 저녁 예배 왔더만은 그 선거관리위원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1등으로 장로됐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놀래도 안 하네. 다 1등으로 되는 모양이네. 예. 제가 그 말 듣고요, 내 감정을 수술이지 못해 화장실에 가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1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감동이 다릅니다. 저는 정말요, 교회 놓을 자격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요. 근데 하나님이요, 참 부족한 저를 평양의 장로로 세워준다는 게,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었던 나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죽어가는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고 폐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 거예요? 부족하고 허물만 나를 백양로의 장로로 세워주시다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화장실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비싼 향료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줍니다.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야 너의 행한 일을 말하며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오래 믿고 직분도 중요하지만 더 기본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신뢰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하위입니다. 하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나무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여러분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저 말씀 듣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살아봅시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한번 살아봅시다. 예?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안 갈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소. 다 가야 합니다. 그때 갈 때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말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이런 소리 들어야 안 되겠어요? 정말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금요일이 휴일이나 월요일 휴일만 한감 연휴라 해가지고요, 한금 연휴라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떼거리 싸가지고 좋은 데 다 다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주일날이 가운데 끼게 있어서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래가 20년, 30년, 40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내가 네 모른다 하면 뭐라고 하랍니까? 정말 기왕 예수 믿는 거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예? 이 마리아는요, 향금옥 옥합 한 병 하나님께 받아 드리놓고는 몇천 년을 우라먹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얼마나 더 우라물 줄 모릅니다. 우리도 이리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한테 바쳐서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을 말할 수 있도록 한번 이리 살아봅시다. 저는 전국 체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운동을 잘합니다. 저는 도전을 잘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 실제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령한 분들이 많습니까? 신령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너를 말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이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리아가 그분들보다 더 신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 노는 마리아는요, 7 귀신 든 여자입니다. 허물 많은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말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진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햇빛 많은 그보다 더 신령한 분들도 말하는데 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 저는 성경에요, 하나님의 쓰임받은 분들 나오면은 진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묵상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보다 죄를 많이 지은 다윗을 썼을까? 왜 노예 출신인 요셉을 하나님이 썼을까? 왜 베드로를 썼을까? 허물 많은 베드로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엄청 묵상합니다. 딱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그분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깨달음이 오면 그분들처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마리아를 생각해서 이 허물 많은 여자를, 일곱 귀신 여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보시다니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보실까 고민하니, 저 생각입니다.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오늘 저 간증하는 시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수님한테 옷값 한 병 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말씀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 하나님, 저도 울고 있는 이 화장실에서 하나님 이 화장실을 성지로 삼아서 저도 이 화장실 청소를 주님이 나를 데려가는 그날까지 이 화장실 청소를 저가겠습니다. 천영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래,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쇠가빠지 하고 있습니다. 어느 5년 한 어느 여름날 화장실 청소를 갔는데, 우리는 화장실이 별도로 교회 본당이 아니고 별도로 밖에 있어요. 옛날 건물이 돼가지고. 근데 화장실에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청소하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지 몰라요. 어느 여름날 화장실 청소를 갔는데 해필 장애자 화장실에 장애자 변기가 고장이 났는데 장애자가 볼일을 보고 물을 눌리는 바람에 이 귀한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흘러가 바닥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려고 화장지를 가지고 딱 줍는 순간 막 으악 올라오는 거야. 걔 나도 모르게 또 막 불평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화장실 똥청소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잘 나가는 장로, 똑똑한 장로는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옛말에 불우이웃도 걸어갖고 뚝뚝한 봉투 하나 내놔면 주보도 올려주고 최고 장로라 알아줍니다. 내가 5년 동안 쇠가 빠지 화장실 청소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알아줍니까? 우리 장로님이 알아줍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날따라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에 벌금을 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하나님이 하락하는 게 아니고 5년 전에 하나님이 귀한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 미륵 하나만 이거라도 할 때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고작 5년 해놓고 목사님 안아주고 장로님 안아준다고 내가 입에 벌금을 물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았건만 아직도 변치 않은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얼마나 부끄럽든지 똥새무디 앞에 꿀이 앉아서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 같은 놈이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일이었구나. 이 귀한 일이고 하나님, 한 번만 내 기회를 더 주십시오. 지금. 그 뒤부터 화장실 청소를 가죠. 옛날에는 화장실 청소하면요, 옷 베리고 더럽고 추접다고 작업복 입고 고무장갑 끼고 묻을까봐 손마 가지고 닦았는데, 귀하다는 것을 딱 깨달고는 화장실 청소할 때 딱 정장 입고 갑니다. 딱 정장 입고 화장실 딱 문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학문 클리닝 하러 왔습니다. 지금. 그러나 화장실 부흥회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년 전에 하늘을 우러러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 질렀던
그때 눈물이, 그때 이해할 수 없던 한란과 고난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은요, 예수 믿고 나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도전하시라고, 힘내시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저렇게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손에 잡히니까 저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힘내시라고 저를 세운 거예요. 예. 저는 정말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포기했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처럼 인맥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배운 게 없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나의 주군으로 딱 받아들이면 하나님이요 다 해줍니다. 저는요, 남들은 저를 보고 출세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저는 외롭습니다. 나는 실패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저는 토요일마다 서울 올라왔어요. 9년째입니다.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갑니다. 토요일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딱 맞추고 나면 6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6시 되면 서울로 돌아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군이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더라고.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저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누구해도 물질도 잠깐 있다가 갑니다. 권력도 잠깐 있다가 갑니다. 내 힘 있는 아버지도 세월이 가면 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벤치하는 나의 주군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오직 기도,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요 다 힘주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베개에 머리를 묻습니다. 저는 절대 우리 옆에 안에 있어도 말 안 합니다. 첫 입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보면은 내가 이 말하면 아이고 참 저녁에 눈 감으면 아침에 눈 뜨는 게 상식이지 하지만 내 나이 돼봐 상식인가? 예, 저녁에 눈 감았다가요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 시에 빨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40명씩 자살 안 합니다. 빈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돼서 못 배워서 못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눈 떠서 감사하고 착한 아내 다시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착하다 보니까요 이웃 사람이 어렵다고 사정을 하니까 마음이 약해가 보증을 써주고 싹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자녀 주심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귀한 김태영 목사님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교우들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에 일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특별히 코 고는 아내를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코 골면요 땀부자가 마구라 터진 소리를 합니다. 완전히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큰지 지가 코 골다가 지가 일 납니다. 놀래갖고. 그래도 한 번도 제가 핀잔 안 줍니다. 왜? 저는 30년 전을 기억합니다. 죽어가는 우리 아내, 숨 쉬는 우리 아내, 늘 아내가 잘 때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귀를 그 코에 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코 안 대도 됩니다. 예? 정말 내가 그럽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여러분, 코고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요. 지난날의 아픔과 환난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족의 소중함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의 눈물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와 가족 때문에 아픔과 환난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군 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고난을 통해 정금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주었건만 날 위하여 무엇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왕 예수 믿는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오늘 재직 세미나라서 제가 잠깐 한마디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웠을까요? 이거 다 직분자들이죠. 재직 세미나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웠을까요? 우리가요,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뭐 남이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웠을까? 왜 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렀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쉽습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 일하라고 얘는 부른 거예요. 하나님 일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은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딱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하는 것은요, 사회 봉사입니다, 봉사.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참 장로님 믿음 좋아, 우리 집사님 믿음 좋아. 어떤 사람이 믿음 좋다고 합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맞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닮습니까? 원래 쉬운 거 내가 가르쳐주고 할 테니까. 진짜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쉬워서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 잘 안 해요. 나는 내가 무식하니까 이 정도밖에 몰라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부부가 왜 닮습니까? 부부가 우리 닮아간다 안 합니까? 부부가 닮습니다, 보면은.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닮는 거예요. 가까이 하니까 닮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도대체 우리 믿음 좋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여러분 한마디로 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에 내 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내 고집 부리고 내 경험 앞세고 내 주장하고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쉬운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줬을까요? 그래서 대답해 보세요. 잘하시대. 왜 하나님 어렵게 생각하죠? 왜 성경 줬을까요? 읽으라고 좀 읽으라고. 그걸 왜 모르노? 우리인데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읽으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천주교 가면 여러분 이거 안 줍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니까 주는 거지요. 읽으라고 주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그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삶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 말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해야 돼. 순종. 누구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겸손이 뭡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남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 이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이웃을 인정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회 오면 교회 보면 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교인은 의인들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불러러 왔다 그랬어요. 다 부족한 사람 인정해야 돼요. 무슨 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우리가요 입에 복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입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어떤 교회요 요즘 코로나가 되나니까 그래도 교회 잘 오는 안수 집사가 김 집사고 박 집사고 두 집사가 있는데 박 집사가 얼음 낚시하러 가버렸어요. 주일날 안 오고. 목사님 보기에 그래도 교인들이 잘 오는데 보니까 김 집사는 오고 있는데 박 집사가 안 보이거든. 박 집사가 어디 갔느냐 하니까 김 집사가 오늘 뭐 낚시 갔습니다 한 거예요. 이 목사님 저처럼 성격이 좀 급했던 모양이라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어떤 낚시 가느냐고 미끄러져가 다른 애 볼락볼락 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화가 나가면. 그리고 생각하고 집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 박 집사가 보통 성격이 아닌데 김 집사가 분명히 일러줄 건데 일러주면 이게 내인데 그냥 안 있을 건데 싶어서 막 이거 어쩌고 싶어서 막 후회한들 막 시간을 지내고 고민하고 있는데 문을 누가 뚝뚝 두드리더래. 누구세요? 그랬네. 박 집사입니다. 하더래. 이거 오늘 절단 났구나 싶어서 목사님이 이거 왜 이러는 싶고 문을 열어서 딱 들어온 게네. 박 집사가 딱 들어오는 꿀이한테 목사님 오늘 저 김 집사가 내 낚시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며. 그런 거야. 야 오늘 큰일 났네 싶은데 근데 그러더래. 그 김 집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오늘 그래 김 집사가 내인데 그러는데 목사님이 내가 주일도 안 지키고 낚시 갔다 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 추운 날씨에 오리털 잠바라도 입고 가지 어쨌는 거 모르겠다고 걱정하더라며 욕했는 거야. 그래 은혜를 받아갖고 이 박 집사가 성질 들어온 박 집사가 목사님 말씀을 하면 그때부터 주일 성소주의라고 목사님 말씀이라고 목사님 오른발이 됐대요. 예. 그 김 집사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정말. 그때 고마워 네 다리 불났더라 하면 난리가 났을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살아가 봅시다. 예?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됩시다. 교회의 디딤돌이 됩시다. 교회는요 디딤돌하고 걸림돌이 두 종류가 있답니다. 예. 예수님 가시기 좋도록 목사님 목회하시기 좋도록 디딤돌이 됩시다. 그래야 복 받아요. 진짜. 내 이야기하면 또 지자랑한다 할까봐 내가 진짜 조심스러운데 저는 우리 목사님 약속이 이럽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총회당 단독을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어떤 경쟁자가 섰는데요. 그 막 끝까지 내가 그분 무릎 꿇고 내가 양해를 받았습니다. 양해를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 총회 안 한다 걔가 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 아무래도 불안하다. 아무래도 불안하다. 내가 목사님 저를 믿으시오. 내가 오른팔 아닙니까? 그래가 우리가 늘 보면 2월 28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 24일이 토요일입니다. 내가 24일 날 토요일 날 내가 갔어요. 그분 찾으러. 가고 목사님 힘들지요? 하기는 장로님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하라고 바람을 내는 거야. 막. 우리 장로님도 아마 참 힘들었을 거예요. 하라고 조직력도 주고 돈도 주고 할 테니까 하라고 한게 지도 결혼은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이미 안 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래서 그래 힘들지.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되면 힘든다. 그러니까 니하고 내가 여행을 가자. 그러니까 25일 날 주일인데 25일 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내 데리고 둘이 여행을 가버렸어요. 외국으로 3월 5일 날 왔습니다. 깨끗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예. 그래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겠어요.
장로님, 내가 눈을 감아도 장로님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예, 저는 일을 이리 하는 사람입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기왕 만에 하나요 천에 하나요 귀하게 선택받았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쓰임받고 한번 살아봅시다. 디딤돌로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로. 진짜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주의 기름 종이에요. 정말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씁니까? 다윗이 내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어요. 나는 사람은 안 죽였어요. 정말 오만 죄를 다 지어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들었습니다. 왜 다윗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첫째는 기도 많이 하는,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 기도하리라. 어디 가도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몇 명 데려갈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오만 것 다 물어. 여러분도 그리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 다윗처럼 우리가 살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만큼 기도 많은.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요 자기 장인 사울 왕한테, 사울 왕이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사이 삼고 이래놓고는 이게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는 만만이라고 그 말에 그만 열을 받아갖고 이 새끼 나 놨다가는 괜히 내 자리 탐하겠다 싶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 맨날 피해 다닙니다. 군사를 데리고 온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위가. 그런데도 사위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줍니다. 그런데도요 다윗이 절대 자기 사울왕을 손을 안 냅니다. 사울왕 따라다니는 요압왕이 하나님 주여 단칼에 없앱시다.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사람이 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제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리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여러분 교육시키러 온 거 아닙니다. 저는 주의 종을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 생각하고, 제가 30년 중국지라고 살았지만 우리 총회호가 어떤 목사님하고 한번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두드리 맞는다 한께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쓴 거예요. 정말 저는 그리 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노예로 팔려 행기들한 미움받아갖고 겨우 보디발의 가정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사는데,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이 나처럼 좀 잘생겼던 모양이라. 권사님 안 웃네 본게네. 웃는 게 건강에도 좋은데. 그러나 전혀 비웃으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탐하려고 일하는데 그 요셉이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땡기게 잠바 벗어놓고 왔는데 그 잠바 가지고 도로 옥에다가 잡아 엿보잖아요. 요셉이 생각하면 얼마나 지 한평생이 억울하겠습니까? 형제들한테도 미움받아갖고 노예로 팔려온 데다가 여도 쇠가빠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그 주인 아내를 탐했다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오간에 살면서도 한 번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 절대 하나님 원망 안 해요. 형제들 올 때 뭐랍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그런 다윗, 그런 요셉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베드로처럼 쓰임받으려면 그분들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조금 긴 듯 했지만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주 안에서 그든 나누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지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예, 시간 예물 드리신 분들 결혼 1주년 기념하여 감사 예물 드렸네요. 범사에 감사해서 부활절 감사금을 또 지금 드리신 분 11조 성경 건축 예. 주일원금과 교회학교에서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가 잘 되며 가정에 평안 내려 주옵소서. 부활절 감사금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또한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원금, 건축원금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사 복을 주시고 그 집에 터가 넓어지게 하시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며 자녀들까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바칩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사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라가는 다음 세대들 어린 학생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길이 장대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리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올립니다. 다음 주일에 세례식, 성찬식 있고요. 유아 세례식이 어린이 주일 5월 첫 주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부모님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만 2세까지인데
만 7세까지 나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예,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갈 길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 의지하여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축복 은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각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